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꽤 익숙한 본문이실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저 역시 배워왔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주일학교 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왔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 역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론에는 우리 모두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론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부딪혀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씨름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의 출발점이거든요. 감사를 한 나병 환자였던, 감사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였던 이 10명 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이 10명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는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영혼 역시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만약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 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뽕나무더러 명령하여서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거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정말 있니? 저는 여기서 또 부딪혀야만 합니다. 제가 진짜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조차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편히 쉬고 먹을 수 있겠니? 아니, 주인이 또 명한 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든 뒤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뒤에 마지막에 자기가 먹을 것을 먹겠지. 주인이 그 종의 노고에 고마워해야 할까? 아니, 오히려 종이 와서 주인님, 이건 제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밭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사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들 역시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업신이 여기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못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았던 우리 유대인인데 저 사마리아인보다 정말 못한가? 이 말씀은 처음 받을 때 이들은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고 나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인임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올바른 출발점에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저 멀리 있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보고 이르셔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유대의 이 나병 정결 규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몸을 보고 너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선포하여야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나병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나병의 10명 나병 환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 선생님이요, 저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외쳤습니다. 역시 유대 정결 규례,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격리 조치를 당해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 만큼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저 멀리 서서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아신 거죠. 저 사람들 나병 걸렸구나. 이 글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일 날 거 아닌가요?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의사 누가가 이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시고 하세요. 예수님은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괴로워요. 주님은 저 멀리서도 아시는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 내 내면을 다 아실 텐데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조차 없는 나의 내면, 무익한 종인 나의 내면을 주님 보고 아시는데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서도 인정하지 않으니, 굴복하지 않으니, 씨름하고 씨름해야 굴복당하니 이 완악한 마음이 저의 마음이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원래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깨끗해진 후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던 중에 이들의 병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들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죠. 그러자
9명은 자기 갈 길로 흩어져서 갑니다. 이 중에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나머지 9 어디 갔니? 너희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정말로 우리 주님은 10명이 다 깨끗함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명을 보시고 선포하시는데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만 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너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선포를 받아야만 나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찾으러 길을 가다가 그 길의 마지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있어요. 제사장을 향하여 찾아가던 길 가운데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깨끗해진 자기의 몸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보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영혼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신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선포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찾아가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야 했는데, 그가 그 길에 돌아와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 깨끗하여졌어 선포하고 계시죠.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까?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만난 건가요? 만나지 못한 건가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자기의 몸을 보여야 할 참 제사장은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병 환자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선포하심으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이죠. 9명은 가다가 자기가 깨끗하여진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자기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포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판단하셔서 너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니 그의 나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인 우리가,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굴복하여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 눈으로 나 구원받을 만해, 이 정도면 나 깨끗해 라고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나를 아시고 나를 다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너 구원받았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의 눈으로 우리의 구원됨을 결정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 몰라. 볼 수 없어. 여기 임하고 저기 임했다고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인지 그건 결정하는 거는 내가 보는 나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 눈으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어찌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만히 당겨 적용해 보십시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영혼은 정말 천국일까? 내 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제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 저의 가정이 천국이 맞습니까? 몰라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눈으로 보고 깨끗하구나, 나 이제 완전하게 나았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 가정 하나님 나라지, 이 정도면 내 영혼 하나님 나라지, 이 정도면 내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답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진짜인데, 정말로 내가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 없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에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굴복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가정이 천국입니까? 제가 한 주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붙잡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요. 하나님, 제 가정은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무너져요. 그렇게 서글퍼요. 천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천국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이 아니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어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너의 참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너의 참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나병 환자 다를 바 없고 무익하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조차 없는 것을 보시고 다 아시지만, 이를 사하시고자 제사장 되시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제사장, 너의 참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께로 돌아가라. 너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너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너의 육체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육신을 찢으신 그 참되신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가정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완전히 깨끗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굴복하여서 천국인 아닌 나의 영혼과 결코 천국인 아닌 나의 가정을 직면하고, 주님, 나의 제사장 되어주신 주님, 그래도 깨끗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가라. 제사장을 믿음으로 너가 왔구나.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제사장을 믿음으로 온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멀리 서서 예수님 좀 들어달라고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부르짖었던 이 나병 환자가 이제는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제는 기쁨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그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죠. 나병 환자는 그의 부정함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무익한 종인, 결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시고, 무익해서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셨기에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줄,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이 밤에 위로와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나병 환자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굴복하게 되면요,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굴복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면 결코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서글프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참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오전에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나병 환자인 나와 하나님의 격의 차이를 깨닫는 만큼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무익한 종인 나의 격과 감히 메꿀 수 없는 그 차이 나는 하나님, 그 차이, 그 격의 차이가 깨달아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결코 무익한 너희를 나는 내 흘린 피로 내 눈을 덮어 너희를 구원하였다. 깨끗게 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